오늘은 말라기 세 번째 시간이고요. 1장 6절부터 시작되는 한 주제 논쟁 가운데 이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첫 번째 논쟁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했다라는 말에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묻는 논쟁이었고요. 두 번째 논쟁은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멸시하는구나 라고 하니 그들이 우리가 어떻게 주를 멸시했습니까? 라고 되묻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너희가 드리는 이 헛된 제사 그리고 더러운 제물 이런 것들을 드리는 것이 나를 멸시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답변이 오고 가는 중에 지난 우리 사경의 전주의 1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논쟁이 이어가는 중에 있는 본문이 11절부터고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냐 하면 성전 문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었습니다. 1장 10절 말씀 보시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차라리 예배당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라고 할 정도예요. 주님의 본심은 아니죠. 주님은 성전을 통해서 만나기를 기뻐하시고 주님은 정말로 예배 가운데에 백성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들이 껍데기일 뿐인 거예요. 이것은 무엇과 같은 거냐 하면 저희가 가족 회식을 가거나 우리 가족이 외식을 나갔어요. 아니면 내가 한창 데이트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너무 오래전 일일 수도 있지만 내가 연인이었을 때 아니면 누군가가 데이트할 때 그 사람이 나를 만나러 오기는 오는데 항상 식사 자리에서 딴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뭔 얘기만 하면 커피를 같이 마시긴 하는데 한 테이블에 앉아 있을 뿐이지 계속 다른 핸드폰 하고 있고 카톡 확인하고 있고 다른 거 통화하고 있고 이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리에는 같이 있는데 무슨 말을 하면 딴 말하고 내가 아무리 막 진지하게 얘기했는데 귀담아 듣지 않으니까 뭐라고? 이게 항상 돌아오는 답변이고 그런다고 생각하면 어떻겠어요? 차라리 너랑 식당에 안 들어가는 게 낫겠다. 너랑 커피 안 마시는 게 낫겠다. 이런 거죠. 진짜 원하는 건 본심을 가지고 함께 정말 데이트하기를 원하고 같이 대화하기를 원하는데 상대방이 몸은 와 있어도 마음이 없으면요. 우리 그거 다 압니다. 마음 없이 앉아 있는 것, 딴 생각하고 있는 것, 다른 중요한 거 더 이렇게 뒤져보고 있는 것, 한 공간에 있다라고 해서 그걸 모르겠습니까? 사람도 아는데요. 사람도 아는데 오랜만에 한 달에 한 번씩 가족 외식을 갔더니만 아니 자녀들이 이제 다 컸다고 엄마 아빠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외식 이제 우리 가족이 한 달에 한 번 외식이니까 오긴 왔는데 다 딴 생각하고 있고요. 다 딴 마음 품고 있어요. 그 가족 외식이 기쁘겠습니까? 뭐 그럴 수는 있겠죠.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얼굴 보는 게 어떤 뭐 얼마나 좋으냐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그게 계속 반복되면 차라리 우리 가족 모임 하지 말자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들이 안식일이 되면 제물을 가져왔어요. 절기 되면 절기 지키겠다고 제물을 가져왔어요. 근데 가져오는 걸 보니까 헛된 제물들, 더러운 제물들, 총독에게 드려도 먹지 못할 병든 것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차라리 성전 문 닫았으면 좋겠다. 헛된 교제 안 하고 정말 헛된 제물 안 드리고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과 함께 이어지는 말씀이 1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전한 제사를 받지 못하시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무시받을 분은 아닙니다. 11절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단지 유대 민족이 아니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온 세계를 말하는 겁니다. 예전에 영국이 대제국을 형성할 때요. 식민지가 너무 많아가지고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별명을 가졌잖아요. 워낙 땅덩어리를 넓게 식민 지배하다 보니까 이쪽에서 해가 뜨면은 저쪽에서 질 때쯤에 다시 또 해가 이쪽에서 뜨고 이런 온 세계를 거의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별명을 얻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온 열방을 말하는 겁니다.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이방 민족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어떻게 될 거냐 하면 크게 될 것이다. 너네들 지금 나 굉장히 무시하고 멸시하면서 내 앞에 드리는 제물을 이렇게 헛되게 드리는데 너네들이 아니면 나는 열방 가운데, 이방 민족 가운데 난 내 이름을 크게 하게 할 거야. 결국에는 모든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 자기를 나타내시고, 또한 세 번째 줄에 보면요,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할 것이다. 모든 곳에서, 해 뜨는 곳에서 해 지는 곳까지, 그리고 각 처소에서,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릴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크게 될 거래요. 그래서 다시 11절 끝에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유대 민족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뭐 사라지느냐?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서 없어질 신이냐? 그러지 않습니다. 유대 민족이 하나님을 버리고 예배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그 전부터 계셨던 영원한 분으로서 다른 이방 민족 가운데 그 이름을 크게 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는 것을 문맥상 무엇을 표현하는 것이냐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크게 된다는 의미는 뭘 것 같아요?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크게 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하나님의 이름이 크게 된다는 것을 11절에서 답을 찾아본다면 뭘까요? 11절 다시 읽어볼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앞절 뒷절 빼니까 11절에서 앞부분 크게 될 것이다, 뒤에서도 크게 될 것이다 빼니까 가운데밖에 안 남았네요. 하나님의 이름이 크게 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게 될 거야. 깨끗한 제물을 드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한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기 때문에 깨끗한 제물을 드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아무거나 갖다 드린 겁니다. 그런데 깨끗한 제물을 구별하여 드린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 높은 사람 만날 때 자기 옷을 단정하게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선물이나 이런 것들을 더 고급지게 포장하고 하는 이유는 그 존경의 표현이 마음으로부터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갈 때 대충 잠옷 입고 나가고 그다음에 선물은 무슨커녕 그냥 집에서 쓰던 거, 먹던 거 이렇게 담아가지고 가서 이거 이렇게 주면요, 그 사람 그렇게 높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뜻이겠죠. 근데 하나님 앞에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크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재물을 가져갈 때도 대충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모든 여러 이방 민족 가운데 이 민족들이요, 유대인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깨끗한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이름을 분향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는 것이고 크게 여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크게 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인다,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서 크게 된다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냐? 오늘 말라기 본문에서는요,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커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한다는 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냥 시간 돼서 나왔다고 가는 시간이 아니고요, 이 시간 하나님 생각해서 나왔다라는 것은 내 인생의 중심에 하나님을 예배할 자리를 확보하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할 시간을 내가 구별했다는 뜻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이것이 그냥 습관적이 되고 아무 생각 없이 나왔다면 이제 그 마음만 좀 바꾸시면 되는데,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마땅히 예배해야 하기 때문에 나와서 주님 앞에 바르게 예배하시면요, 그러면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아지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서 높은 권력을 가지고
아니면 정말 셀 수 없는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남들보다 헌금을 더 많이 하고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해야지 하나님이 커지는 게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바르게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냐면요, 단지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예배 받으실 주님이고 마땅히 높아지실 주님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은요, 12절에서 이렇게 말한답니다.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이것이 하나님의 제단이 더러워졌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이미 더러워진 성전이야, 더러워진 예배 자리야가 아니고, 그들이 속으로 생각하고 자기네들끼리 말하는 게 뭐냐 하면 주의 식탁은 더러워졌어. 그러니까 그냥 아무거나 갖다 드려도 돼, 이런 마음의 표현인 겁니다. 굳이 깨끗한 과일 가져가지 않아도 돼. 약간 조금 제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주님을 예배하는 식탁이 쓰레기 처리장처럼 보인 거예요. 쓰레기 처리장에 고급 과일 갖다 놓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곰팡이 나고 물러 터지고 못 먹는 거 버리는 곳이에요. 주님의 식탁을 그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주님의 식탁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우리가 소제를 드릴 때에도 고운 가루, 정말 좋은 곡식을 가져다 드리는 것이 아니고, 과일을 갖다 드려도 좋은 포도, 좋은 무화과를 갖다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람도 먹지 못할 만한 것, 정말 이거는 버리기 직전인 것, 막 파리때가 꼬이는 것, 이런 것들 가져다가 어차피 주의 식탁은 더러워진 거 아니냐, 뭐 우리가 먹을 것도 아닌데 그냥 갖다 바치고 제사장들이 버리면 치우는 거야. 거의 뭐 쓰레기 처리장처럼 그렇게 여기는 것이 이들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하나님 멸시하는 모습이 맞죠. 그리고 이들은 이렇게 또 얘기한답니다. 13절에 보시면요, 이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라는 뜻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아주 그 극상품을 구별해내는 일들 있죠. 포도 중에서도 제일 좋은 포도, 무화과 중에서도 제일 좋은 무화과, 가축 중에서도요 흠 없는 거 찾아내야 돼요. 흠 없는 어린 양, 흠 없는 수양, 흠 없는 소, 이런 것들을 찾아내야 되니까 이게 뭐예요? 귀찮다는 거예요. 이거 번거롭답니다. 그냥 눈에 띄는 거, 대충 버릴 만한 거 갖다 대면은 편하게 하는데, 그거 골라내가지고 혹시 포도 보면서 상한 데 없나 살펴봐야 되고, 무화과 혹시 곰팡이 난 데 없나 막 살펴봐야 되고, 이것보다 더 좋은 거 없나라고 살펴야 되고, 양들도 막 꼼꼼히 살펴봐야 돼요. 얘가 혹시 흠 있는 건 아닐까? 뼈가 틀어진 건 아닐까? 뭔가 잘못된 병든 건 아닐까? 이런 것들을 관리해야 되고 철저하게 그들을 구별해서 드린다. 굉장히 귀찮고 번거롭다라는 거죠.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성찬 떡을 굽는 후라이팬이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아예 구별을 해두는 거죠. 제가 뭐 그걸 알아요? 그게 구별된 후라이팬인지 아닌지. 저 거기다가 계란 후라이 해먹었다 맞아 죽는 줄 알았어요. 구별된 후라이팬을, 하나님의 떡, 성찬 떡 만들려고 구별해 놓은 것을 주방에다가 막 갖다 썼다고 엄청 혼나고요. 그러니까 그때 개념이 없는 거죠. 구별에 대한 개념이. 근데 이게 얼마나 사실 번거로우면 번거로운 일이에요. 하나님께 드릴 것은 따로 구별해놔서 건들지 못하게 하고, 이거는 저추 성찬 떡 굽는 후라이팬이야, 요리하려면 이 후라이팬 써야 돼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 일이 더 생기는 거죠. 주방에서도 마찬가지지 않겠어요? 저희 교회 주방이든지 아니면 청소하는 청소 도구든지 우리가 앉는 자리든지 뭔가 구별을 하려면 약간 번거로움이 생깁니다. 재물을 구별할 때에도, 곡물을 구별할 때에도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이들이 뭐라 하냐면, 야 얼마나 번거로운 일인가, 그냥 대충 하자, 이런 마음이 된 거죠.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얼마나 번거로운 거 하며 코웃음 치고 대충 해, 이런 거, 대충 해, 뭘 그렇게 유별나게 해, 그러면서 훔친 물건과 저는 것과 병든 것을 가져왔다. 아무나 집히는 대로 가져왔다는 거예요. 특별히 훔친 물건이라는 것은요, 실질적으로 훔친 것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데 남의 거 훔쳐와서 드리는 거예요.
헌금 드리겠다라고 해가지고 옆집에 가가지고 돈 훔쳐와서 헌금 드리고, 주님이 그거 기뻐하시겠어요? 수고 많았다. 너가 나를 위해서 헌금하기 위하여 옆집 문을 닫구나. 너의 그 수고를 내가 가상히 여겨서 그 헌금을 내가 더 기쁘게 받을게. 뭐 이러시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훔친 물건일 수도 있고요. 이 훔치다라는 말이 찢어졌다라는 뜻이에요. 찢어지다. 그래서 이 찢어짐이라는 뜻은 특별히 야생동물에 의해서 갈기 찢어진 것으로 본다면, 이 훔친 물건이라는 것은 그냥 길거리에서 야생동물에 죽임당한 동물 가지고 와서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로드킬 당한 그런 그 짐승들 있죠. 가끔 고속도로 가거나 길 가다 보면요, 차에 치여서 죽은 그런 동물들 봅니다. 그거 차에 실어가지고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가다가 그거 실어와가지고, 야, 재물 공짜로 생겼어. 우리 집 가축 안 잡아도 돼. 야, 가다 보니까 야, 죽은 짐승이 있네. 이거 갖다 바치자. 어차피 재물 드릴 때 죽일 거잖아. 뭐하러 살아있는 거 죽여. 어차피 죽어있는 거 드리면 되지 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번거롭고 귀찮으니까. 코웃음 치면서요. 이건 뭐예요? 전혀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던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13절에 너희가 코웃음 치면서 훔친 물건,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하나님의 식탁을 쓰레기 오물 처리장처럼 그렇게 여기질 않나. 음식 쓰레기 뭐 이렇게 버리는 것처럼 주의 제단에 나가 쓰레기 처리하듯이 버리질 않나. 주님 앞에 드려야 될 가축들을 훔친 것, 저는 것, 그리고 병든 것, 가다가 짐승에게 찢겨 죽인 것, 이런 거 가지고 와서 드리니 하나님께서 기뻐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들이 다 하나님의 식탁 앞에 제사장도 그렇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도 그렇고 괜찮아, 그냥 우리 대강하자, 이런 겁니다. 대강하자. 예배를 바르게 드리기 위해서 바르게 가르치는 것도 없고, 예배를 바르게 드리기 위해서 예배가 무엇인지 배우지도 않고, 제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바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들의 삶을 구별하거나 배우는 것 없이요, 제사장도 그렇고 제사자도 그렇고 모두가 다 이것이 얼마나 번거로운 일이냐, 그리고 어차피 주의 식탁은 더러워진 거야, 그거 괜찮아 라고 하면서 주의 제단을 멸시하는 이들은 곧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이었던 거죠.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짐승 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이건 무슨 뜻이냐 하면 이들이 기르는 가축 가운데 드릴 만한 수컷이 있다는 거예요. 숫양이 있고 숫염소 있고 수소도 있다는 거예요. 너네들이 키우는 가축 가운데 드릴 만한 재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뭐예요? 짐승 떼 가운데에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너희가 예배하고 맹세하는 일에는 흠 있는 것으로 속여서 내게 드렸다 이거예요. 분명히 너희들한테는 흠 없는 가축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안 드리고 속여서 흠 있는 거 가져와서 이것밖에 없어요. 제가 진짜 마음은 흠 없는 거 드리고 싶은데 제가 키우는 가축 중에 남은 게 이것밖에 없어요. 그나마 가축 중에서 얘가 제일 난 거예요. 이러면서 속이면서 드렸다는 거예요. 사람은 속일 수 있죠. 하나님을 어떻게 속인단 말이에요. 하나님 속일 수가 없는데 하나님 의식이 전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는 의식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14절에 아주 무서운 말을 하시는데,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 자기 백성 웬만해서 저주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주에서 건져내시는 분이시고, 저주의 자리에 있던 우리들을 멸망의 자리에서 건져내시고 복된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속이는 사람들, 하나님 저주를 받겠다라고 선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14절 세 번째 줄에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하나님은 그냥 이 땅의 총독과 같은 분 아니에요. 이 땅의 황제와 같은 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높임 받으실 분이시고 크신 주님이세요. 정말 모든 산에서 열방과 경배를 받아야 하는 크신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큰 임금이시고 이방 민족 중에서도 두려워하는 이름 바로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은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군대뿐만이 아니라 천군 천사들 다 대장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땅뿐만이 아니라 하늘의 모든 그 피조 세계까지도 주님이 다스리시면서 만군의 여호와가 되시는데, 감히 그 만군의 여호와 앞에 제사를 이렇게 드리고 있으니 어찌 저주를 받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들의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은 저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예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삶의 적용점으로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예배자는 어떻게 예배를 하면 되는가? 먼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이름이 크게 되는 자리가 예배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예요. 그래서 오늘 오시기 전까지 나의 삶에서 어떤 생활을 하면서 혹시 넘어져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마음이 상해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예배 오기 전까지도 하나님과 관계가 아주 신혼 부부처럼 그렇게 알콩달콩하다가 오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전까지 어떤 시간을 보냈든지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가요, 우리가 찬양하는 그 시간부터 이미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가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큰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예배자가 설 때에 조금 더 바른 예배자로 서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예배 드리러 늘 오는데 그 예배가 실패한다면 얼마나 속상해요. 예배 드리는 자리를 늘 지키는데 예배를 안 드리는 것만 못하다라고 하면 이 또한 우리에게 슬픔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 이왕 예배 드리러 나왔으면 내가 어차피 예배자로 사는 인생이라면 바른 예배 드리고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식탁은 더럽다, 귀찮다, 번거롭다 그러면서 아무 것이나 예배했는데 우리는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의 태도를 오늘은 요한복음 4장 23, 24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에서 결론으로 적용점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또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지금도 찾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요, 예배자를 원하시는데 특별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이때 예수님께서 곧 이때라라고 하면서 이 예배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가 가능한 시대를 예수님께서 열어주셨는데, 그러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 이걸 많이 듣긴 들었는데 좀 명확하지 않죠. 예전에는요, 신령과 진정으로라고 하다 보니까 어떤 분위기를 상상했어요. 뭔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면 소리 내면 안 될 것 같고 뭐 신령한 분위기. 그래서 우리의 뭔가의 진심을 다 해가지고 빌어야 될 것 같고 이런 느낌으로 좀 가다가 번역이 이제 다시 정확히 되면서 영과 진리로라고 하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하고는 뭔가 좀 다른 것 같은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그것이 예배라는데 이게 뭘까라고 오늘 한번 더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먼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는 것은요, 예배의 수단과 방법으로서 알려주신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자는 어떻게 드릴 수 있냐 하면 예배의 수단과 방법이 영과 진리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영하고 진리하고 따로 설명하긴 하지만 이게 따로따로가 아니고 사실은 같은 겁니다. 영과 진리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영과 진리라는 것이 하나로 묶여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방법이 열렸다는 것이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가능하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곧 이때라라고 하면서 이제 그리스도로 오셔서 예배하는 자들이 그동안 예배를 드리긴 했으나 좀 불완전했어요. 왜냐하면 제물도 불완전했고 제사장도 불완전했고 성막도 그림자였기 때문에
진심으로 예배하고 사모하며 예배했어도 아직 불완전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냐 하면 성전으로 오셨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참 제물로 오셔서 동물과는 다른 완전한 제물, 인간 제사장과는 다른 완전한 대제사장, 그림자인 성막과 성전이 아닌 참 성전으로서 오셔가지고 이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진리 안에서 영이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단지 묵도부터 시작해서 찬송, 기도, 말씀, 성찬, 헌금, 축도라는 순서를 따라서 의식을 드리는 절차가 아니고 그 의식은 뭔가 관계를 하기 위한 순서일 뿐이고 그 순서는 그래서 바뀔 수는 있는 거예요. 순서가 조금은 다를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가 찾아야 될 본질은 뭐냐 하면 그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관계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체를 가진 인간이 하나님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이 계세요. 우리가 볼 수 없지만 느끼는 것이 있죠. 바람 같은 거. 바람은 눈에 안 보이지만 이렇게 느껴요. 소리가 나거나 아니면 바람이 지나가는 자리에 나무가 흔들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셔서 볼 수 없는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들은 알아요.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것을요. 소리로 그리고 바람으로 이렇게 지나가서 뭔가 흔적을 남겨주는 것처럼 주님은 영이시지만 우리 가운데 살아계심을 보여주십니다.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과 진리로서 예배하는 자리, 그 예배 자리가 교제하며 관계하는 자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우리의 어떠한 의식이나 절차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느냐? 아니에요. 우리는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아버지와의 인격적인 관계를 주님께서 참된 예배자로 찾으시는 것인데 그 방법이 영과 진리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르게 예배할 수 있는 자는요, 먼저 누가 일하셔야만 가능하냐 하면 하나님이 일하셔야만 예배가 가능합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으로 거듭나게 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아무리 매일 한복을 입고 그리고 화장을 정말 예쁘게 하고 정말 정갈하게 목욕을 다 한 다음에 우리의 모습으로 정성껏 나온다고 한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습니다. 예배가 성립이 안 돼요. 예배는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신 자들이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시작은 우리의 지극정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할 때요, 이 예배의 시작도 예배의 수단도 방법도 인간이 고안해낸 것으로는 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예배는 하나님이 하셔야만 가능한 일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돼요. 성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성자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으며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자기를 가르쳐 알려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바르게 예배하려면 계속 하나님을 알아가셔야 돼요. 평생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예배를 평생 배워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고단수가 없어요. 오히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이 가장 예배를 진실하게 드립니다. 저 같은 사람은요,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무뎌질 확률이 더 커요. 늘 예배를 일처럼 여길 수 있거든요. 예배가 제가 해야 될 일이야. 수요일 되면은 수요 설교 준비하고 찬양 준비하는 게 제 일이야. 금요일이 되면은 또 기도 제목 만들고 설교하는 게 또 일이야. 주일에도 일이야. 이렇게 되면 저는 예배 시간에 뭐 하고 있냐면 일만 하고 있는 거야. 일해가지고 스트레스만 받아. 이제 오늘 반응이 어땠네. 오늘은 죽을 썼네. 아니면 오늘은 내가 진수성찬을 차려드렸네. 다 막 칭찬받을 때는 또 우쭐했다가 또 아닌 것 같을 때는 또 낭망했다가 이러면서 예배자로 서는 것이 아니라 저의 일자리가 될 수 있는 확률이 커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삶에서 설교하는 저도요,
예배를 인도하며 찬양을 인도해야 되는 이 시간도 저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야 되는 거죠. 그래야 저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요,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것도 참 고마운 어떤 인사기도 하지만요, 목사님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저도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저도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되고 하나님 만나야 되고 주님과 교제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평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요구가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아는 것만큼 예배합니다. 세상에서도 돈을 알면요, 돈 맛을 알면요, 돈 앞에 우리 자존심 다 버립니다. 권력 맛본 사람들은요, 권력 포기 못합니다. 권력이 주는 그 맛을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아느냐는요,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줍니다. 술맛 아는 사람들 술 끊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주는 것이 있어서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알아가면요, 하나님 예배하는 맛을 알기 때문에 예배를 계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예배의 자리로 갈 수 있는 아주 귀한 적용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이 주신 말씀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계속 진리의 영으로서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 진리 안에서 인격적인 믿음으로 응답하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이 영이시지만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하고 인격적인 만남을 이루어 가시는데, 인격적인 만남이 뭐냐 하면 진리에 대한 믿음의 반응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간다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 믿음을 드려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 앞에 엎드리고 그분 앞에 기도하고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 앞에 감사하는 이 반응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 이것은 인격적인 교제인 거예요. 단지 와가지고 의식 차리는 게 아닙니다. 와가지고 의식의 절차를 밟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인격적인 응답과 이 응답이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지내면서 하나님 감사해요. 저기 오늘 버스 아주 잘 만났습니다. 오늘 피곤했는데 자리가 났네요. 앉고 싶었는데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삶에서 우리 하나님께 깨어 있으면 자꾸 그런 감사를 고백을 하나님과 하게 되는데,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그냥 찬송 뭐 했다, 말씀 뭐 들었다, 오늘 본문 뭐였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 오늘 찬송 고백을 합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하셨을까? 십자가 내가 그것을 처음 볼 때에 내 마음의 고통이 사라졌어요. 진짜예요. 십자가 아니었으면 저 어떻게 살았을까요? 이 응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와, 내가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높임 받으실 크신 주님 앞에 싱 할렐루야, 내가 노래합니다, 찬양합니다. 이게 진짜 반응이 될 때 그게 예배인 거예요. 그냥 오늘 노래만 불렀으면 그냥 부르고 가신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진심으로 고백을 할 때 그것이 응답이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예배가 되면 하나님이 지금 나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설교도 마찬가지죠. 설교는 말씀을 풀어서 그 뜻을 이해해 드리도록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는 사실 사람의 말들도 포장이 되죠. 왜? 이 말씀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화도 들고 또 구조도 짜고 논리적으로 또 설득도 하고 어떤 변론이 필요하면 변론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설득도 하고 이런 일이 필요하죠. 근데 성경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일에 도움을 받아서 오늘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높임 받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헛된 제사 드리지 않고 헛된 예배 드리지 않고 바른 예배 드리길 원하시는군요. 하나님, 제가 저의 예배의 자세를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혹시 예배를 너무 습관처럼 그냥 겉모습만 가꾸진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이제 저도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하면서 예배할게요 라고 반응할 때 이게 지금 주님과 설교를 통해서 대화하시면서 교제하는 거예요. 이게 만남이 있는 예배라는 거예요. 만남이 있는 예배. 그래서 이런 예배, 하나님의 영이 주신 말씀에 대해서 인격적인 믿음으로 응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깨닫는 것에 감사하고 어떤 경우에는 감정을 또 울릴 때가 있어요. 때로는 이 감정을 흔들어서 눈물이 착 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너무 낙심됐는데 막 기쁨이 나기도 하고, 두렵고 초조했는데 주님께 맡겨서 평강이 넘치기도 하고, 이런 인격적인 응답이 있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는 것은 단지 맨날 펑펑 울어야지만 은혜 받았다는 아니에요. 몰랐던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도 은혜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감정에 낙심이 됐는데 기쁨이 생기는 것도 은혜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놓쳤던 것들에 대해서 다시 내 삶을 바꿔야지라고 결단한다면 그것도 은혜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는 응답하는 만남을 통해서 예배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거죠. 그래서 이런 예배 가운데 우리가 오늘 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영으로 예배하는 자에 대해서 이것은 조금 1, 2에 포함되는 적용점인데, 하나님께서 영으로서 우리에게 금지하는 것이 뭐냐 하면 우상 숭배를 금지합니다. 우리는 그래서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너무 빠지면 안 돼요. 성화, 그림이나 아니면 성상, 조각품들, 아니면 뭐 이렇게 천주교나 이런 데는 또 묵주 해가지고 이런 거 만지면서 내가 뭔가 보이는 것으로 마음의 위로를 얻고, 눈에 보이는 어떤 조각상에다가 절을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뭔가 표현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물건을 너무 이렇게 하나님처럼 모신다거나, 이런 거 다 주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 절하는 건 물론이고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형상화하는 모든 것 주님께서는 금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주님을 표현할 수 없어요.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그 높으신 분을 인정하는 것이 그게 예배의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이 그게 더 영광을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셔야 하는 것의 인정인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그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것이고, 또한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가꾸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사람들은 단지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죄라고 인식하는데,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간과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우리 마음에 교만, 미움, 시기, 질투, 음란함, 뭐 이런 여러 가지 우리의 마음을 더럽히는 죄악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게 방해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진실을 원하시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 안엔 진실함도 사라지고 우리의 겉과 속이 너무 달라지고, 그 겉으로만 꾸미고 되다 보니까 점점 껍데기는 더 굳고지고, 근데 마음은 계속 쓰레기장처럼 냄새나고 보이기 싫어서 들킬까 봐 더 감추게 되고 그러는데, 주님은 이것을 청소하길 원하십니다. 주님은 하나님 아는 것으로 채워가길 원하시고, 하나님이 진실하신 것처럼 우리도 진실하게 마음을 가꾸어 가길 원하시고, 우리의 겉모습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우리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반응하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반응하여 이제는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성령께서 오셔서 복음을 들려주시고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어 거듭난 자로서 불러주셨고,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배워가게 하면서 우리를 진리 안으로 계속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제 거기에 반응하시면서 가꾸어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예배가 진실하게 됩니다. 진실하게.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너가 내 앞에 나올 때에 나를 멸시하지 않고 오히려 정말 나를 기쁘게 하는구나, 나와 만나기를 너가 즐거워하는구나, 나도 너가 오기를 기다린다, 너가 올 때마다 누가 성전 문을 활짝 열어놨으면 좋겠다, 너가 오는 것이 내가 너무 기뻐서 나 저기 마당에 너 마중 나갈 거야, 너 오기만을 기다렸어 라고 하는 그 주님의 그 소리를 좀 상상하면서, 저도 정말 주님 예배하기 위해서 정말 가꿨어요. 그리고 나 정말 주님 앞에 진실하게 예배하기 위해서 저의 인격적으로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더 궁금해하고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더 내가 갈망하면서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제가 그 예배자 되고 싶었어요 라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 마음과 합해진다면 그 예배가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존귀하게 하고 크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수예배를 통해서 말라기 1장 11절부터 14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멸시함으로
식탁은 더러워졌구나, 이런 거 번거롭구나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오히려 이방 민족 가운데에 크게 되실 그 이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만군의 여호와 크신 왕 앞에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도 우리 성도님들을 기뻐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